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와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또 변해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잠깐 복습해 보자면요. 그 언택트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대면 관계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직접 마주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는 전체주의적 공동체에서 가치지향적 공동체로 우리가 변해갈 것이다.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또 하나는 억압적인 신앙에서 자발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 비대면 관계의 증가가 가져온 교회의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 바로 온라인 예배의 정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은 이 코로나 이전에도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정서상 온라인 예배를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그냥 그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일 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이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어떻게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냐? 그거 그냥 예외적으로 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또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근거들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 하냐. 다 지금 휴대폰으로 온라인으로 다 쇼핑도 하고 모든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그 고리타분하게 현장 예배를 고집하면 되겠냐. 현장 예배 드리는 거 좋다. 하지만 상황이 안 된다면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분히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주장과 또 신학적인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좀 어느 편이 우세하다고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논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미중유의 이 사태 때문에 싫든 좋든 최근에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사실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최근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으로 또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잖아요. 물론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온 교회인 경우에는 2주 동안 폐쇄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2주 동안은 100%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냐 가짜 예배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쉽게 그거 가짜다, 예배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 논쟁이 제 생각에는
온라인 예배가 뭐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등한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문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뭐 이미 지금 우리 삶 가운데로 훅 들어왔고 이제는 점점 정착이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의 정착이 우리 교회와 신앙에는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한 2가지 정도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의 위계적인 권위가 복음적인 권위로 바뀌어져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계적인 권위라는 건 이 상하관계, 마치 군대처럼 상하관계가 있는 그런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계적인 권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위계적인 권위는 조금만 변질되면 권력으로 이 사람들이 이 권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계적인 권위가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게 고착화되면 반드시 어떤 권력의 문제, 그 권력의 어떤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위계적인 권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위계적인 권위가 아니라 복음적인 권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복음적인 권위로 우리가 이제 바꿔가야 된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 그동안의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버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그렇게 위계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위계적인 권위로 변질되어져 간 거죠. 하나의 어떤 권력 다툼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위계적인 권위의 필연적인 결과인데,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렸잖아요. 되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렸죠.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좀 많아지고 또 편리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맨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이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목사만 쳐다보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효과적이다 보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가 하나의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사실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교회의 시스템 자체가, 예배드리는 모습 자체가 목사에게 권위를, 목사에게 권력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문제는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통 전통적인 교회들 보면 저는 일부러 뭐 여기를 높이진 않았습니다만, 목사가 서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성도님들이 볼 때 높은데, 시선이 보통 전통적인 교회를 보면 여기서 또 1단, 2단 목사가 설교하는 이 단을 또 더 높입니다. 그래서 막 성도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맨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하나의 권력을
자기들도 모르게 나타내는 거죠. 물론 현대의 대형 교회들 보면 뭐 이렇게 극장식으로 부채꼴 형태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둘러앉은 경우를 볼 수 있지만 그 경우도 그 부채꼴의 꼭지점에 목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식으로 돼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목사가 아래에 있지만 그 부채꼴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사실은 그 목사에게 권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교회 안에서 뭐 중직자들은 또 맨 앞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장로님들 자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 일찍 오는 순서대로 앉는 거지 왜 그런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알게 모르게. 또한 그 옆에서 쭉 이런 어떤 예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성가대들, 언제부터인가 이 성가대가 교회 안에서 벼슬이 됩니다. 성가대 하는 게 벼슬이에요. 이런 구조들 자체가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위계적인 권위가 권력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만을 쳐다보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위치를 자리하면서 권력을 뽐내던 그런 모습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우리를 필연적으로 위계적인 권위에서 복음적인 권위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적인 권위라는 건 뭐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구절을 막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그러한가?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복습하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높으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진리겠지, 이런 권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진리여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권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권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단지 높은 사람이, 단지 유명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그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그 자체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권위나 권력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어떤 허울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 자체, 그 말씀 자체의 성경적인 권위, 복음적인 권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이전에도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다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 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전에도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만 종속되지 않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매주 그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특정한 권위에, 권력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정착되면 그게 이제 점점 약해지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성경 그 자체, 말씀 그 자체,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위계적인 권위를 복음적인 권위로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교회가 교회 성장 모델에서 신앙 성숙 모델로 나아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교회라는 것은 항상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인 것처럼 생활해 왔어요. 교회 안에서. 매년 걸리는 교회의 슬로건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과 내용과 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져 가느냐, 얼마나 어떤 열매를 맺어 가느냐, 그것에 따라 이제는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정착되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 전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구심력은 약해지고 원심력은 커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삼켜버렸습니다.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심지어 교리면 교리까지 개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교인이 멀리 이사를 갔다면 자기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서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한국교회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교회에 나와야지. 모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엄마 교회가 따로 있고 자식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런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모교회를 섬겨야지 어디 다른 데를 나가냐? 특히 이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더 그런 것들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들까지 교회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회로 실어 나릅니다. 자기 지역에서 좋은 교회들을 섬기고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할 텐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오겠다는데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나오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멀리 다니겠다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교인 수를 늘리고,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교회를 넓히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식의 교회 성장 모델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을 교회의 성장과 동일시하면서 교회의 목표가 사람을 모으고 건물을 넓히고 또한 돈을 모으고 심지어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교회가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을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좋은 일이지요.
단지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교회 성장 모델이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성장 모델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대형교회가 그 자체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을 집어삼키면서 커지기 시작한 게 벌써 꽤 됐습니다. 이제는 다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거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런 일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성장 모델을 버리고 우리는 신앙 성숙 모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12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너무 막 성경을 가르치고 너무 머리가 커지면 안 좋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쭉정이 신자라도 무조건 끌어모으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알곡 신자를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오히려 성경을 더 바르게 잘 열심히 가르쳐야 그 중에 제대로 된 알곡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숫자적으로는 많아지는 경우에도 실제 알곡의 숫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양은 늘어나는데 질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과 질이 함께 늘어나야지 양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질은 줄어든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정이 신자가 100명이면 뭐합니까? 알곡 신자 1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명의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신자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한 명의 한 명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성장이 함께 성숙해 가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개인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지 못한다면 그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교회가 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단지 오해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의 정착을 통해서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제는 어떤 특정 개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모델. 우리 교회도 그냥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도 짓고 그랬으면 좋겠다. 목사들마다 그런 것을 목회의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함께 나누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은 목사부터 달라져야 돼요. 목사부터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매일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공부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한 공부만 하지 정말로 나의 신앙을 성숙하기 위한 그런 고민과 그런 어떤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구도자의 마음이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목사들. 그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겠다고 많은 세미나를 다니지만 그 세미나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기술을 배우는 거지. 정말로 기본부터, 기초부터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일주일의 시간을 배분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따로 있고요. 그 설교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그 옛날의 그 초심이 있잖아요. 그 초심을 가지고 그냥 어떤 써먹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공부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어요. 절반입니다. 저는 사실 설교하는 횟수가 적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하물며 일주일에 10몇 번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목사는 자신의 신앙이 더 이상 성숙해지지 못하는데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회 성장에 매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우리들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 다 같이 자신의 혹은 그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질까? 아마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2주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코로나라고 하는 물살에 휩쓸려 흘러가지 말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를, 그 비전을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2주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커다란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떤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새롭게 고민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당황스러운 모습들,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것들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런 귀한 준비의 과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